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홀리 패션 위크라 해서 고난주간을 우리가 시작하게 되는데, 이번 주간 우린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사람은 겉옷을 벗어서 나귀 등에 걸쳐놓거나 길에 깔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길가에 늘어서서 종려나무 가지, 종려나무 가지가 이 가지입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이것이 종려주일의 전경이라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먼저 한 구절 한 구절 그 의미를 살펴보고, 그리고 나중에 함께 여러분들이 은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절을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1절,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가까이 와서 갈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며, 여기 벳바게라 하는 것은 감람산 정상에 있는 마을로 베이트 바게, 집 무화과라는 말의 합성어로 무화과의 집이라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베다니라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베다니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3.2km, 약 10리 정도 떨어진 감람산 동쪽 경사면에 위치한 마을로서 베이트 아나니, 집 가난한 자라는 말의 합성어로서 가난한 자의 집이라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벳바가와 베다니는 아마 비싼 예루살렘 도시에서 숙식을 할 수 없었던 가난한 여행객들이 머물던 도시 외곽 변두리 지역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절 한번 보세요. 2절,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은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어오라. 예수님은 왕으로서 자신의 왕도인 예루살렘 성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먼저 520년 전 예언한 스가랴 예언의 성취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은 스가랴는 오래전, 그러니까 520년 전에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런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이 오실 텐데,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이 오실 때 그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하는 그런 예언입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써 당신이 구약 성경이 예언하는 왕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스가랴의 예언이 그렇게 생생하게 성취될 줄은 몰랐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이 사건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였음을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16절에 있는데,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에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예언자의 그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더딘 것 같지만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는 것을 믿는 교우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은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는 말을 타고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은 전쟁,
위험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이송하셨습니다. 나귀는 평화와 겸손을 상징합니다. 아무도 나귀 새끼를 보면서 오만과 거드름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예수님이 말을 타시고 거드름을 피우시면서 나타나셨다면 우리 중에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겸손하게 오셨기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분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을 타고 로마의 압제에서 구해줄 군사적인 메시아를 원했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평화의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죠. 3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나귀 새끼가 매 있다는 것은 주인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들나귀가 아니란 말이죠. 주인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인이 나귀 새끼를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 사람들이 이런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미리 주인에게 돈을 지불하고 나귀 새끼를 준비해 놓으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오래전부터 듣고, 최소한 3년 전부터 듣고 스가랴 9장 9절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확신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분은 틀림없이 우리를 구원할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심의 확신이 있을지 모른답니다. 그러던 차에 나귀 새끼를 부탁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드디어 메시아가 나타났구나 확신하면서 기쁨으로, 누가 뭘 하기 전에 기쁨으로 나귀 새끼를 내어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전 본문을 읽으면서 이 본문의 주인공은 나귀 새끼라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귀 새끼라는 말이 본문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몇 구절 여러분들에게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2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은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가라. 4절에 보면은 제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5절에 보면은 거기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7절에 보면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하면서 짧은 본문에 나귀 새끼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면서 나귀 새끼를 주목해봐라, 나귀 새끼를 주목해보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나귀 새끼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이 나귀 새끼는 끝까지 순종을 하더라.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끝까지 순종하다는 겁니다. 나귀는 원래 순종적인 동물이긴 하지만은, 그런 짐승이긴 하지만은 아직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사람을 태우면은 불편하기 그지없을 것입니다. 몸을 비틀면서 몸부림칠 것입니다. 여러분 야생마 길들이기라 하는 말 아시죠? 야생마 길들이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나귀 새끼가 반항했다라는 흔적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나귀 새끼가 눈만 껌벅거리면서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뒤뚱거리면서, 아직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뒤뚱거리면서 걸음을 옮기는 모습이 눈에 서자니지 않습니까? 끝까지 순종한 나귀 새끼는 바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는 목격했다, 경험하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끝까지 순종하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음을 여러분 이 나귀를 통해서 확신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귀 새끼는 예수님을 등에 태움으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나귀 새끼의 등에 겉옷을 걸치고 그리고 나귀가 가는 길에 겉옷을 펼쳤습니다. 7절 8절에 나오죠.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지가 있는 흙길, 울퉁불퉁한 거친 산길만을 걸었던 나귀 새끼는 부드러운 옷길을 걸었습니다. 마치 왕이 걸었던 붉은 카펫 위를 걷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꺾어서 흔들며 이렇게 소리쳤어요. 9절에 나오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다른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나귀 새끼는 등에 태운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때문에 덩달아 영광을 받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원님 덕분에 나팔 분다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와 함께 하면은 영광을 받는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와 함께 하면은 그 사람이 지는 것 같지만은 결국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와 함께 하면은 실패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 성공한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이 나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넌지시 암시해 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5절에서 왔습니다. 이 시편 118편 25절은 뭐냐면은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 말씀에서 호산나라는 말이 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 호산나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알죠? 그 뜻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Save us now 이 뜻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Save us now, 지금 구원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린 메시아는 군사적이고 정책인 메시아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런 메시아가 되셔서 지금 외세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을 호산나라는 이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치적인 군주가 아니라 섬기는 종으로 오셨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메시아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며칠이 못 돼요 예수를 죽여버리라고 호통을 치는 것을 소리쳤던 것을 우리가 목요일 날쯤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입맛에 맞는 예수님을 찾을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고백하고 있지만은 우리 입맛에 맞는 예수님을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배 시간에 슬그머니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분노했던 가인과 같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 화를 냈던 제자들과 같이 예배가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교우들 이 점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예배의 근본 목적은 하나님께 있지 그 근본 목적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메시하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왜 이 예배는 내 입맛에 맞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 예배의 목표,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내 가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셨다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영광스러운 날에 예수님이 우셨어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나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셨던 적이 3번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우셨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우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6장 38절 39절에 나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지 순례에 가보면은 예수님의 우셨던 그 자리에 성전이 건축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고, 거기에 이렇게 눈물 방울, 큰 눈물 방울을 이렇게 달아나고 조각하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타락 때문에 우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타락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편 119편 136절에 보면은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하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선택받은 백성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그 눈물이 시냇물처럼 흘렸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시편 119편 158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신 이유가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이라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그 백성을 바라보고 우셨다 하는 그런 의미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장래 예루살렘의 성에 닥칠 비극을 보고 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3절 44절에 보면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알지요.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 AD 70년에 그의 직속 정예 부대인 제10군단을 이끌고 로마 성을 쳐들어와서 성 주변에 토를 쌓고 사흘 만에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봉쇄하고 말았습니다. 봉쇄하고 쳐들어가서 했으면은 그래도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을 텐데 2년 동안 포위 전략으로 성 안에 음식물의 보급을 차단했어요. 그랬더니까 성 안에는 기근과 질병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살아남은 10만 명을 노예로 잡아가서 10년 동안 로마의 콜레시움 건축에 동원했고 콜레시움이 완공되는 날에 그 노예들을 다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문자 그대로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참화로 인해서 유대인은 2000년 동안 나라 잃은 백성으로 나라 없는 유랑민족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뜨거운 눈물로 그 땅을, 그 성을 바라보면서 우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2024년 우린 지금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종료주일을 맞이한 교우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한국 땅에 오신다면 빙그레 웃으실까요? 아니면 우실까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 수표교회에 오신다면 우실까요? 아니면 웃으실까요? 오늘 우리가 내게 오신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면 그분은 우실까요? 아니면 웃으실까요? 예수님이 빙그레 미소 지으면서 고개를 끄덕거리는 그런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문 내용을 정리하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게 다가온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3절 4절의 말씀이 마음에 치우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려면 본문을 수십 번 읽어야 되죠. 수십 번 읽고 영어로도 읽어보고 이렇게 읽어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은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4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특히 주가 쓰시겠다라는 동사와 풀다라는 동사가 저희 생각을 사로잡더라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주님의 쓰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가 인생을 어떤 사람은 60평생, 70평생, 80평생 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주님의 쓰임바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져. 그런데 주님의 쓰심 받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쓰실 때 우리의 존재 가치가 최고로 상승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주님이 쓰시기를 소망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실까봐 몸을 사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일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난 너를 쓰고 싶단다, 난 너에게 관심 있어 라고 말한다면은, 그렇게 요청하신다면은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작정이십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주님 죄송합니다, 난 세상에 너무 관심 많아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알아보세요, 이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쓰시다니 고맙긴 한데 쓰임받고 싶지만은, 저도 쓰임받고 싶지만은 저는 몸이 약해요. 저 병든 거 아시잖아요.
돈도 없어요. 그리고 학벌도 없어요. 뭘 좀 알아야 뭐 좀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뭐라고 주님 앞에 대답할 작정이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쓰임을 받으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은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여기 쓴다는 말이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귀한 그릇을 금 그릇, 은 그릇으로 생각하고 천한 그릇은 나무 그릇, 질 그릇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귀한 그릇, 그 금 그릇이지, 은 그릇이지. 천한 그릇, 그 나무 그릇이지, 질 그릇이, 이렇게 대답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의 판단은 귀한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 귀한 것이고 천한 그릇은 더러운 것이 천한 것이라, 이렇게 판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쓰임을 받으려면 주님의 쓰임을 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치를 가장 고약시키는 일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믿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의 쓰임을 받으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귀한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 주가 쓰시겠다고 했을 때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 삶에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풀다라는 동사가 2번 나와요. 2절 하반절에 보면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어오라, 풀어 끌고 오라. 4절 하반절에 보면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여러분, 매어 있는 나귀 새끼는요, 제가 생각할 때 2m 이상을 그 범위에서 나갈 수 없어요. 부자여야 합니다. 2m 이상. 그런데 순종하면은 매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질병이 풀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 생활이 풀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풀어집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이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것은 1940년대 루터의 지난 버신 프레데릭 미코니우스가 중병에 걸린 사건인데 이야기 말씀드리겠어요. 어느 날 저녁 그는 떨리는 손으로 루터에게 작별의 편지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중병이 걸려 있기 때문에. 루터는 그의 편지를 받고 즉시 다음과 같은 회답을 써서 보냈습니다. 나는 교회를 개혁하는 일에 있어서 아직도 자녀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녀에게 살 것을 명령하네. 이 사람이 너무도 중병이 들었기 때문에 난 죽을 것 같아요. 난 머지않아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를 받은 루터가 말하냐면은 나는 이 교회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당신이 살 것을 명령하네. 나는 이것을 위해 기도하네. 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비네. 이런 편지를 썼어요. 놀랍게도 말할 기운조차 없었던 미코니우스는요, 루터의 편지를 받고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은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창 진행할 때 되어진 일이었습니다. 루터의 기도는 매우 단순한 원칙에서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매인 것을 풀어라, 이렇게 명령한 것이에요. 나는 교회를 개혁하는 일에 있어서 아직도 자녀가 필요하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녀에게 살 것을 명령하네. 주님의 쓰심에 순종했을 때 질병의 매임으로부터 풀어진 역사가 그 삶 속에 일어났던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본다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 만약 이것을 위한 순종의 결심이 우리에게 있다면 정말 내 인생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순종의 결심이 여러분 마음속에 솟구쳐 오른다면 우리의 삶에 매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전 이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가 오늘 종료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확신합니다.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본문의 이야기를 여러 가지 설명드릴 수 있지만은 오늘 매인다,
푼다, 주가 쓰시겠다면은 주가 쓰시겠다, 이 푼다, 이 단어가 오늘 우리 수배교회에게 주시는 종료주일의 메시지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의 삶에서 메인 것이 풀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어요. 그런 일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선곡해온 찬송은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마시고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곡입니다. 제가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 찬양을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새벽에 아내가 듣는 찬양이 마음을 콕 찔렀어요. 그 찬양에는 회개라는 단어가 나오고 주께 드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상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제가 1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2절은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 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3절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남길 때 주여 나를 받아주셔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멸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하는 찬양입니다. 너무도 귀한 찬양이고 마음에 쏙 든 찬양이고 감동을 주는 찬양이에요. 우리 찬양 부르시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하시고 바른 길로 인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2절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을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남길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멸류관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두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어요?